사울이 눈을 떴습니다. 감았던 눈을 떴을 때 사울의 눈에 처음 들어온 것은 다메섹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19절에 보면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때 아나니아라는 제자 앞에서 눈을 떴겠죠. 그리고 다른 제자들과 함께 교제했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죠. 공격자와 도망자인데 가해자와 피해자를 친구로 만든, 그들이 함께 있게 하는 위대한 복음의 능력이죠. 그런데 이러한 복음의 능력이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는 이렇게 설교 시간이나 이렇게 성경 공부 시간이나 우리가 진지하게 이야기하지, 실제 우리의 삶에서는 무척 먼 이야기이고 무척 어려운 이야기고 참 쉽지 않은 이야기라는 게 분명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의 삶에서는 그렇게 멀까요? 그것을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하자면, 우리가 이걸 알고 있는데 먼 길을 가고 싶어 하면서도 가지 못하는 이유는 한 걸음을 떼지 않기 때문이죠. 그리고 잘 살고 싶으면서도 잘 못 사는 이유는 오늘을 제대로 안 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관계의 변화를 진심으로 원한다고 생각하면서도 변화를 이루지 못하는 이유는 나 자신이 변화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들은 나 자신으로부터, 오늘로부터 한 걸음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것을 뻔히 알아요. 뻔히 알지만 사실 잘 그렇게 안 하는 건데, 왜 그렇게 안 할까요? 알면서도 왜 그렇게 안 될까요? 이유는 분명한데 여전히 내가 내 자신의 주인 노릇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자신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명백한 거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는 스스로 태어난 적이 없잖아요. 우리는 스스로 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내 주인이 아니죠.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났다면 내가 내 주인일 수 있겠지만 우리는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주인일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들의 삶의 가장 근본적인 그 추구는 뭐여야 되냐면 진짜 주인 찾기거든요. 진짜 주인을 찾는 거죠. 나를 나되게 한, 나를 여기 있게 한 진짜 주인을 찾는 게 너무나 중요하죠. 그래서 그분의 말이라면 다 믿고 따를 수 있을 만큼 완전하고 또 완전하게 신실하신 주인을 찾을 수 있다면 이제 비로소 제대로 된 삶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그 진짜 주인을 찾으면 그다음 어떻게 되죠? 모두가 다 조연이 되는 거예요. 진짜 주인만 주연이에요. 그래서 지금 주인공은 사울이 아니에요. 다메섹의 제자들도 주인공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고 진짜 주인공이고,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조연이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하면, 우리가 그렇게 튀기게 싸우는 무척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내가 주연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내가 주연일지도 모르고 혹은 내가 주연이고자 하고, 그리고 내가 주연이고 싶어 해요. 아니야 나는 그런 거 굉장히 부담스러워해. 아닙니다. 우리는 중심이 되고 싶어 해요. 내 존재감에 대한 생각은 굉장히 교묘한 방식으로 우리들을 항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연이 아주 뚜렷하면 싸울 필요가 없어요. 조연끼리는 쉽게 친구가 됩니다. 내가 주도하려고 하기 때문에 다툼과 분열이 항상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연합 예배 설교를 엄청 헤맸는데, 헤매는 중에 마지막에 좀 짧게 대충 얘기한 게 이제 김민기 씨 얘기를 잠깐 했는데, 오늘 끝날 때 좀 자세히 좀 나누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사실은 그분이 늘 했던 말에서부터 따왔어요. 그분은 항상 자기 자신을 뒷것이라고 불렀는데 왜 그랬는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뒷것의 길을 걸었어요, 실제로. 그리고 제가 볼 때, 그리고 많은 분들이 볼 때 그 길은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지금은 이제 70대 이제가 돼서 암 투병 중이신데,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들의 사도행전은 자발적으로 뒷것이 된 자발적 뒷것들의 아름다운 이야기다. 이렇게, 이게 우리들의 사도행전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싶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자, 사도행전은 뭐냐면 자발적으로 뒷것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의 길인데, 그 길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길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만왕의 왕이시지만 자발적으로 스스로 뒷것이 되셔서 우리를 앞것 삼아서 우리가 스스로 뒷것 되기를 기뻐하게 만든 그런 분이시죠. 그래서 사람을 살리려고 자기를 내어주신 예수로 옷 입는 길, 이게 이제 우리들이 가는 그 길이죠. 이 길은 쉬지 않는 영적 진자 운동이 반복되는 길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사도 사울이 예수님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님 만난 이후에 예수님과 엄청나게 예수님께 집중하죠. 이분이 도대체 누군지, 또 이분을 계속 생각하고 그동안 알았던 모든 성경의 말씀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계속 다시 생각하죠. 그래서 즉시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전할 만큼 빠른 시간 안에 엄청나게 묵상을 하고 고민을 하죠. 물론 이제 오늘 본문 19절에서 25절 사이에 한 3년여간의 기간이 있어요. 다메섹에 있다가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오거든요. 그게 이제 구체적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갈라디아서 2장이 자세히 나오는데, 어쨌거나 완전히 예수님께 몰입했던 사울이 눈을 뜨면서 보는 사람들은 다메섹의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그 다음에 즉시 어디로 가요? 회당으로 가서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유대인들과 논쟁을 벌이면서 그들에게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다라고 이걸 계속 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께 진실로 붙들리면 사람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이걸 저는 영적 진자 운동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반드시 사람을 위해라 라는 음성을 듣게 되고, 사람을 제대로 위하면 하나님을 향해서 외칠 일들이 불같이 일어납니다. 이 사이를 계속 오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오가는 영적 진자 운동이 쉬지 않고 계속되는 게 신자의 삶이고, 그 여정에서 나의 사도행전이 쓰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만 계속 머물러 있고자 하는 것도 문제고, 사람에게만 계속 혼을 빼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참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계속 오가는 진자운동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뒷것이에요. 왜?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계속 그리스도 뒤에 있고자 하는 자들이라는 의미에서도 그런데, 이 뒷것들을 움직이는 힘이 있어요. 힘이 뭐냐면 그리스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인데, 칼 들고 달려드는 자의 칼에 찔리더라도 그를 성큼 안아 다독이시는 나의 주인에 대한 감동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도 칼든 자였기 때문에. 이 인식 속에서 움직이는 자가 뒷것이죠. 그리고 그를 움직이는 힘은 죽음을 이기신 내 주인에 대한 확신이죠. 그래서 나를 만날 때 그분은 죽음을 이기신 자로 나를 만났어요. 그러므로 죽음에 대해서 덜 두려운 방식으로 모든 것들을 새롭게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움직이는 또 하나의 힘은, 모든 것이 불안한 상황에서도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지금 예수님을 만났을 때,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예수님의 인도하심이 얼마나 완벽합니까? 나에게 자세하게 얘기해 주시고, 나를 누가 찾아올 거라고 얘기하시고, 또 찾아가러 그 사람에게 얘기하시고, 그 사람과 이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만나서 어떤 일이 있을 것까지 다 얘기해 주시는 완전한 이끄심을 통해서 이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모든 자들은 모든 게 불안한 상황에서도 주님의 완벽한 계획이 있다는 확신 속에 움직이는 자들이 돼요. 그래서 그에게는 상대적으로 좀 더 너그러움과 여유와 평화가 생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그런 자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사람을 편안하게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어떨지 모르겠지만 정말 친한 편한 사람, 그 사람을 생각하면 편안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의 존재로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가 거기 있기만 해도 뭔가 말이 들려요. 제가 내일 모레 그 친구 만나러 부산에 가는데 저에게 그런 친구가 있습니다. 같이 있으면 아무 말을 하지 않아도 늘 말이 들려요. 너무나 따뜻한 말이 들려요. 여러분, 사람들로 하여금 귀를 기울이게 만드는 것은 그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말하는 그 사람을 들어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21절에 한번 보시겠어요? 21절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여러분, 사람들이 놀랬어요. 듣는 사람들이 놀랬어요. 뭘 들었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걸 들었어요. 듣고 놀랐는데, 놀란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때문에 놀란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미친놈들의 헛소리라고 말했던 자가 변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는 메시지 때문에 놀란 게 아니라 그 메시지를 전하는 자의 변화가 놀라워서 놀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모두에게 무척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말이 아니라 존재에게 귀를 기울이게 되어 있어요.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그 존재의 실체를 알기 전까지만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실체를 알면 더 귀를 기울이거나 더 이상 기울일 필요가 없거나, 흔한 이야기인데 대개 우리 남편들이나 아내들이 서로에게 낙심할 때가 있어요. 종종 낙심할 때. 저도 그것 때문에 낙심을 많이 했는데, 뭐냐면 평소에 내가 무척 많이 한 말, 저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평소에 내가 무척 그 얘기 많이 했어. 근데 그 똑같은 말을 딴 사람한테 듣고 와서 완전 감동받았어. 나 완전 감동받았어.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거 내가 늘 했던 말인데 귀뚱으로도 안 듣는 거예요. 이유는 분명해요. 여러분, 배우자의 말이 귀에 안 들어오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무리 너가 그렇게 말해야 내가 너를 아는데. 자, 이런 생각을 갖고 듣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그러니까 이렇게 안 들려요. 그런데 익숙한 부부 사이에서도 들릴 때가 있어요. 상대방 안에서 진짜 어떤 변화, 선한 변화가 느껴질 때는 들려요. 어떤 변화가 느껴질 때 죽을 때가 됐나? 이러면서 좀 듣기도 하고, 뭔가 변화, 존재가 바뀌면 들리기 시작해요.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게 우리는 입이 아니라 존재로 말하고, 말이 아니라 존재로부터 듣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놀랬어요. 사울의 변화를 보고 놀랬어요. 근데 사람들이 놀랐다는 것은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잖아요. 놀래서 귀 기울일 수도 있고 놀래서 칼을 들 수도 있잖아요. 스데반 앞에서 들었던 사람들처럼. 하지만 이미 사울이 변화됐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사람들의 반응에 덜 신경 쓰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변화됐다는 건 뭐죠? 주인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모든 것을 책임지고 완벽하게 나를 알고 나를 완전한 계획 가운데 이끌고 계신 주님을 내가 찾았다는 거예요. 내 주인을. 그러므로 사람들의 반응이 나에게 그렇게까지 예민하지 않아요. 물론 예민할 수 있지만 덜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울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보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사실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이것이 어떤 것보다 비할 바 없이 중요해진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이 당혹할 만큼 뜨겁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이 사람들이 당황하고 당혹스러워서 자신들의 배신자 사울을 처단하기로 결정합니다. 22절 23절 읽겠습니다. 21절 23절 22절 23절 시작.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여러분,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로 했다는 건 무슨 뜻이죠? 그들이 신앙이 없다는 뜻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유대교가 이미 충분히 종교화됐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죠? 몇 주 전에 호주에서 한 10대 소년이 예배 중인 교회에 들어가서 무슬림을 모독했다는 이유로 이렇게 예배를 집례하는 주교를 칼로 그냥 찔렀잖아요. 사람들이 다 보는 데서. 여러분, 사람이 만든 종교는 배신자를 처단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종교의 핵심이 뭐예요? 신의 이름을 이용해서 스스로 앞것 노릇하는 생리적 본능을 갖고 있어요. 모든 종교의 주인은 나예요. 내가 신을 조종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에 의해서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행위가 중요해. 내가 주인 된 게 종교예요. 종교의 주인은 나죠.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화를 내고 분노하고 죽이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타인을 지나치게 미워하는 사람들이요, 회개하라. 이미 그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확신하는 나를 믿고 있는 가능성이 무척 많습니다. 그게 종교를 믿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 주님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시잖아요. 은혜의 복음은 원수를 품으신 주인을 따라 배신자를 품죠. 그게 은혜의 복음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미 종교화된 유대인들은 사울 암살단을 꾸렸어요.
그래서 성문을 밤낮으로 지키면서 사울이 지나가면 바로 죽이려고 이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사울의 제자들이 생겼고 사울의 제자들이 스승을 구합니다. 24절 25절 읽습니다. 24절 25절 시작. 그 계교가 그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여러분, 이 사건이 사울에게 굉장히 좀 의미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도 자기의 가슴에 어떤 방식으로 담겼냐면 굉장히 좀 부끄럽다, 하나님께 좀 죄송스럽다, 그냥 죽었어도 되는데 뭐 이런 식의 생각으로. 그래서 고린도후서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내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를 고백할 때 이 예를 들죠. 내가 성벽에서 바구니 타고 도망친 사람이다, 이래봬도 나 이렇게 연약한 찌질이다, 이렇게 고백하죠. 근데 사실은 그런 찌질한 자신의 연약함에 대한 인식 때문에 사울은 자기가 영원토록 뒷것이어야만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을 수가 있었죠. 연약함은 그래서 굉장히 이중적인 거죠. 연약함은 수치스럽기도 하지만 사실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뒷것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않게 해주는 너무나 중요한 하나의 삶의 조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사울은 회피형이 아니에요. 정면 승부형이죠. 웬만하면 정면 승부를 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메섹에서 도망치자마자 가장 가기 어려운 예루살렘에 가요. 예루살렘에서 얼마 전에 유대인들과 합세해가지고 스데반을 죽였잖아요. 크리스찬들을 엄청나게 핍박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자기가 완전히 반대로 변했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의 친구들은 원수가 되고 과거의 원수들이 친구가 되는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 다 사울을 의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미워하거나 핍박할 수 있는, 그러니까 누구도 반길 수 없는 그런 곳으로 지금 과감하게 가요. 그게 사울이죠. 그게 은혜죠. 은혜는 가장 불편한 곳으로 가게 하죠. 갈 필요가 있다면 가야만 하게 하는 곳이고 갈 수 있는 용기를 주죠. 그 은혜가 그 힘을 우리에게 줍니다. 어쨌거나 예루살렘의 신자들은 여전히 의심과 두려움이 가시지 않았고 사울을 굉장히 꺼려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서운해할 수 있는 형편은 아니지만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었어요. 바로 그때 진짜 뒷것 중에 하나가 등장해요. 우리가 아는 진짜 아름다운 뒷것이죠. 바나바가 등장합니다. 26절 27절 읽겠습니다. 26절 27절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모두가 의심할 때 믿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나바가 이제 그런 사람이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기질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나 같은 자도 받아주신 주님의 은혜의 크기가 내 안에서 변치 않고 지속되는 거예요. 나 같은 인간도 받아주신 그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서 계속 뭔가 작동하고 있는 거죠. 그게 몸에 배어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사울을 적극적으로 찾아갔고 대화했고 사울의 이야기를 경청했고 사울을 사도들에게 소개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사울이 공식적으로 받아들여지기를 원했어요. 물론 이때 많은 사람을 만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갈라디아서에 고백하는 거 보면 이제 몇 사람밖에 못 만났는데 어쨌거나 이 바나바는 약자의 편 들어주는 게 몸에 밴 사람인 것 같아요. 약자. 그래서 약자를 보면 이게 뭉클한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나중에 어떤 상황이 생기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나중에 이제 사울이 바울 돼서 바울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 그래서 약간 좀 더 강해져. 그래서 바나바보다도 더 이제 유능해지고 바나바보다 이제 이름이 바뀌잖아요. 처음에 같이 전도 여행 다닐 때 바나바, 바울 이렇게 소개되다가 나중에는 바울과 바나바 이렇게 이제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바울이 주도적이 되는데 그때 어떻게 됩니까? 아주 초년생이었던 약한 자 마가 요한을 데리고 전도여행 가는데 이 둘 사이에서 바울은 안 데리고 가겠다 그러고 약자 요한을 데려가자고 막 하는 일 할 때 결국은 또 바나바가 약자 편 들다가 이미 약간 강자가 된 것 같은 바울과 대판 싸우고 헤어지죠. 어쨌거나 현재는 이 약자 사울에게 좀 큰 길이 되어주고 있는 중입니다. 사울은 예루살렘에서도 솟구치는 복음의 진실을 억누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제의 동지였던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맞서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는 사실을 막 엄청나게 뜨겁게 전하다가 또 그들로부터 살해 위협에 또 처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울을 변화시킨 복음과
복음을 통해서 바뀐 그 사람이 진짜였다는 게 드러나는 시간들이죠. 전부 다. 이제 예루살렘의 새로운 동료들 크리스찬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사울을 보호합니다. 그래서 사울을 고향으로 보내는데 어쩌면 사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틀림없이 그랬겠고, 동시에 어쩌면 제2의 스데반 사태가 날지도 모르겠다라고 판단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울이 고향에서 최소한 10년 이상, 길게는 14년까지 고향에서 이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 시간은 어떤 시간이죠? 이후에 사울의 행적을 보면 이런 거죠. 사울은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고 주인공 되시는 게 나의 삶의 전부가 되는 방식으로 사는 법을 아마 이때 기초를 딱 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했던 그 많은 것들,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이런 삶의 모든, 우리 모두에게 영감을 주고 우리의 모든 인생을 걸게 만드는 그 고귀한 그 많은 이야기들이 저는 이 시간에 기초가 잡혔다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 모든 사도행전의 여정을 생각해 볼 때 이거예요. 자,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모든 사도행전의 여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이 사건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성령님께서 실행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죠.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결국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성령께서 실행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사도행전이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 우리들을 부르셔서 우리를 전면에 내세워 우리가 끌어가게 하시죠. 우리를 앞에 세우세요. 성령께서 뒤에서 응원하시고 우리를 앞에 세워요. 근데 우리는 앞에 선 자로서 앞것이라는 의식을 갖는 순간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이야기고 하나님의 사건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앞세워 이 모든 일을 진행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진행하신 이 일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내가 앞것이라는 의식이 없어야만 이 일을 진행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이제 사도행전의 원칙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진짜 하나님의 사건임을 인정하고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진짜로 인정하고 진실로 뒷것임을 인정하는 자들이 모일 때 그런 교회에 일어나는 게 평화예요. 평화가 없으면 어떤 사람은 앞것이 되려고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걸 정말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뒷것들로 형성된 신자들의 공동체가 되면 세 가지 현상이 나오는데, 하나는 교회의 평안, 하나는 주님에 대한 경외심, 그 다음에 성령의 위로를 통한 부흥, 이게 나와요. 31절 읽고 말씀을 정리할게요. 31절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여러분, 앞것이 되려는 자는 자기 고집을 세우고 귀를 막고 평안을 깨뜨려요. 근데 몰라 그걸. 자기는 옳다고 확신해요. 자기는 잘 듣는다고 착각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이유는 평안이 없다는 게 증거예요.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평화가 없어요. 앞것 되려고 하는 증거예요. 여러분, 앞것 되려는 자는 결코 주님을 경외할 수 없어요. 왜? 주님을 경외한다고 스스로 믿을 수 있지만 사실은 자기 옳음을 믿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경외한다는 건 뭐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완전 진짜가 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 되심이 내 안에서 깊이 고백되는 게 주를 경외함이죠. 그래서 앞것 되려고 하면 절대 주님을 경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뒷것들의 모임인 진짜 공동체는 교회의 평안, 주님에 대한 경외가 특징이에요. 거기서 성령의 위로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내가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사람의 증거가 뒷것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이 뒷것 역할을 하시기 때문이에요.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령님은 가장 샤이하신 분이다. 성령님은 너무 부끄러워하신다. 그래서 성령님은 나서기를 무척 싫어하고 뒤로 숨으시는 겸손의 영이 성령님이시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정말 공감할 수 있어요. 성령님은 다 우리가 하게 하세요. 그리고 어떻게요? 우리에게 고요히 말씀하세요.
보혈 말씀하시고 속삭이시고 그리고 신음하시고 우리와 함께 신음하시는 분이시죠. 성령님이. 그러니까 그런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는 사람이 어떻게 앞건 노릇하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스스로 옳은 척하면서 앞건 노릇하는 사람은 내가 어떻게 느끼건 간에 성령의 이끄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 거다. 잘 어떻게 보면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순서가 너무 많아가지고 짧게 이제 줄여서 말씀을 나눠야 되는데 일단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뜨고 봐야 돼. 일단 떠야 돼. 라는 세상이죠. 일단 뜨고 봐야 돼라는 이 막연하게 눈먼 야심이 완전히 감싸고 있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 열망에 감싸 있고 우리 존재도 그래요. 우리 존재도 사실은 이제 떠본 사람은 알잖아요. 떠보면 별거 없다는 걸 아는데 그래도 너는 떠봤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계속 떠보려고 그래.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들의 문제인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계속 중요한 걸 잊어버려요. 너무나 중요한 걸 잊어버려요. 이게 이제 우리들의 연약함인데 그래서 이제 이런 열망에 우리 존재 자체가 그런 열망에 감싸여 있기 때문에 굉장히 교묘한 방식으로 감싸여 있기 때문에 헛것들의 아름다운 이야기? 이거 좀 너무 좀 다소 억지스럽게 들리는 거죠. 저도 이렇게 이 제목을 적어놓고도 좀 이렇게 억지스럽게 들리겠다 이렇게 느꼈어요. 뒷것들의 아름다운 이야기라는 거 그래 낭만적이야. 근데 좀 억지스럽다 이렇게 느껴질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느끼니까.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끔씩은 우리가 이 말씀에 완전히 몰입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세례 요한이 한 말인데 예수님을 보면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같이 흥하고 싶잖아요. 우리는 같이 흥하면 되지. 우리 예수님과 같이 흥하고 싶어지잖아요. 근데 내가 흥하면 그분이 흥해질 수 없다면, 내가 쇠해져야만 그분이 흥할 수 있다면, 이런 말이잖아요. 세례 요한은 그걸 느꼈던 거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런 말이 진심으로 우리 마음속에 우리를 사로잡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진짜 그렇게 살고 싶어질 때가 있어요. 이게 뒷것의 아름다움에 감동하는 시간이죠. 물론 여러분 경쟁의 세상에서 뒷것으로 물러나는 일은 쉽지 않아요. 하지만 제가 우리 성도님 중에 얼마 전에 들었는데 자기가 다니는 회사에서 부하 직원으로 있던 친구가 진급해가지고 내 상사가 됐어. 내 부하 직원이 내 상사가 됐고 나는 그의 부하 직원이 됐어요. 근데 거기서 지금 주님의 뜻을 여쭈면서 열심히 살고 있어요. 저는 그분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감히 참 아름답다 이렇게 느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너무나 웃긴 이야기잖아요. 이 세상에서 감당하지 못하는 이야기잖아요. 어떻게 그 상황에서 내가 신실해지려고 애를 쓸 수 있습니까?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이 됐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은 내가 그렇게 갈 거니까 내가 나를 낮추어 죽을 때까지 십자가에 죽을 때까지 발가벗겨질 때까지 낮춰질 거니까 그리고 나서 부활의 영광을 보일 테니까 그 길 따라와 그 말이잖아요. 내가 그 길 갈 거야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죽을 때까지 뒷것으로 남을 테니까 너도 그 길 가. 왜? 내가 끝에 너희를 세워줄 거야. 여러분 우리는 내가 죽을 때까지 뒷것으로 남아도 충분할 만큼 예수 그리스도로 배부른 자로서 뒷것이 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충분히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반드시 앞것으로 세우실 거라는 주님의 약속을 가슴에 담은 자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결론을 내리고 마칠게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SBS 스페셜 3부작으로 나온 제목 학전 뒷것 김민기를 언급했었는데 여러분 꼭 아셔요. 여러분 목장 모임 하시는데 목장에서 어떤 목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목원들의 삶이 상당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담겨야 되겠지만 예수님은 솔직히 저도 어떤 때는 좀 멀고 어떤 때는 좀 너무 높고 그리고 예수님께 내가 예수님 너무 편하게 생각해 너무 응석 부리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잘 변화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 선물을 주세요. 사람을 선물로 주세요.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어떤 지도 같은 사람을 주세요.
그 사람을 보면 길이 보여. 그래서 그 사람과 얘기하고 나면 길이 느껴져. 내가 갈 길이. 그 사람은 나와 같은 처지에서 눈에 보이게 내 마음의 지도 같은 사람을 주님께서 선물해 주시거든요. 제 마음의 지도는 분명히 한 사람이 있어요. 저는 김교신 선생님을 제 지도로 삼고 따라가고 싶어 합니다. 물론 너무나 격차가 너무 많이 떨어져 있지만 그래도 늘 그분 일기를 다시 보고 너무 흠모해요, 그분을. 근데 제가 최근에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이분을 너무 좋아했는데, 김민기 씨를 최근에 김민기를 다시 생각하면서 이분이 21세기 김교신 같다 이렇게 느꼈어요. 이분이 이제 그 인터넷 자료를 찾아보면 종교 분류는 무교예요, 무교. 그런데 이분의 삶 또 이분의 추구는 예수님을 상당히 닮아 있어요. 실제로 이분이 1973년도에 그 시인 김지아 씨 있죠? 김지아 씨라고 옛날에 정말 민주화를 꿈꾸던 젊은이들에게 엄청난 영감을 줬던 시인인데 노벨 문학상 후보에도 오르셨던 분이죠. 김지아 시인이 쓴 그 금관의 예수라는 시가 있어요. 금관의 예수. 거기에 이제 노래를 붙인 분이 김민기 씨인데 그 노래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얼어붙은 저 하늘, 얼어붙은 저 벌판, 태양도 빛을 잃어 캄캄한 저 곤욕의 거리. 어디에서 왔나 얼굴 여윈 사람들, 무얼 찾아 헤매이나 저는 저 텅 빈 얼굴들. 거리요 외로운 거리요, 거절당한 손길들의 캄캄한 저 가난의 거리. 어디에 있을까 천국은 어디에, 구름 저편 푸른 숲에 거기에 있을까. 오 주여 이제는 여기에, 오 주여 이제는 여기에,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하소서. 자, 이게 어째 굉장히 여기에 뭔가 풍자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 타락한 교회에 대한 한탄이 있는 건데, 그 당시에 시인이 볼 때 타락한 교회는 예수님의 머리에서 가시면류관을 벗기고 금관을 씌운 거예요. 금관을 씌우고 구름 저편 저쪽에, 천국은 저쪽에, 구름 저편에 푸른 숲에 천국이 있다고 속이는 거죠. 속이면서 소수의 탐욕자들의 가짜 천국을 만들어서 소수만 즐기는 그런 천국을 만드는 게 그 당시 교회의, 타락한 교회의 특성이었다라고 고발하는 거예요. 진짜 천국, 그래서 진짜 천국은 어디냐? 가시면류관을 쓰신 주님께서 얼굴 여윈 사람들과 함께 있는 곳. 가시면류관을 쓰신 주님께서 거절당한 손길들과 함께 계신 바로 여기가 천국이어야 된다. 그래서 오 주여 여기에 계셔주세요. 당신이 계신 곳이 천국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김민기 씨는 그 길을 걸었어요. 저는 그게 이분이 무교여서 더 부끄러워요. 저는 이분이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분이라고 믿고 싶어요. 그렇게 약간 믿기도 하는데, 이분은요 제가 이분을 찬양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일상과 사람을 무척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일상과 사람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곡을 많이 썼어요. 옛날부터. 고등학교 때 이미 친구라는 노래를, 고등학교 세월호 때 불렸던, 고등학교 때 만든 노래예요. 친구라는, 검푸른 바닷가에 비가 내리면 이렇게 가는 친구, 아침 이슬 너무나 잘 아시죠? 상록수, 아름다운 사람, 작은 연못, 너무 많은 아름다운 곡들을 많이 썼는데 이 모든 게 일상과 사람의 아름다움을 그냥 노래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가 언제였어요? 일상과 사람을 짓밟는 시대였어요. 군부 독재 시대죠. 그러니까 그 억압 아래서 사람들은 일상과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그의 노래에 막 끌린 거예요. 그래서 그 노래를 너무나 좋아했어요. 그래서 어느새 그 일상과 사람이 짓밟히니까 일상과 사람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그 노래에 끌려서 그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고, 그것이 이제 옛날에 이한열 또 박종철 죽고 막 이렇게 됐을 때 막 엄청나게 일어났죠. 그때 이제 누군가가 그 노래를 이제 아침 이슬을 부르기 시작하면서 이제 민중의 노래가 된 거죠. 이게 전혀 의도한 게 아니거든요, 김민기 씨는. 어쨌거나 그것 때문에 이제 그 노래, 이분의 노래 전체가 금지곡 당하고, 그리고 독재 정부는 이 사람을 군중 선동가로 뒤집어 씌워서 아무것도 못하게 했죠. 먹고 살 길이 막막해졌어요.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 할 수 없이 간 곳이 농부들에게로 갔고, 또 공장에 가서 노동자들에게로 갔고, 또 탄광에 가서 광부들과 함께 일하면서 먹고 살려고 간 거예요. 가서 보니까 거기가 예수의 자리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때부터 어떻게 하냐면 신정동, 지금 목동 개발됐는데 신정동 판자촌에서 야학을 꾸려서 노동자들에게 한글을 가르치고 그 노동자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유아원을 운영하고 또 극단 학전을 설립해서는 거기서 지하철 1호선으로 엄청 대성공을 거뒀죠. 4천 몇백 회를 공연했으니까 엄청난 성공이죠. 근데 거기서 번 돈을 전부 다 아동극에 쏟아부어 가지고 어린이들을 위해서, 그래서 돈 안 되는 곡에 완전히 쏟아부어 가지고 거기에 다 소모하고 그리고 무료 공연을 했죠. 어린이집 아이들을 초대해서 무료 공연하고 또 찾아다니면서 무료 공연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의 특징이 뭐예요? 아이들을 너무나 귀하게 여기고 아이들 안에서 사람의 아름다움을 발견했고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좋아했고 아이들을 꿈꾸게 하는 일에 자기 인생을 쏟았어요. 그러고 나서 그 극단을 운영하면서도요, 자기들 뒷것으로 자처하고 앞것들인 가수와 배우들을 굉장히 잘 대우해주고 정식 계약서를 쓰고 합당한 대로 해줘가지고 나중에는 배우들보다 자기가 더 가난해지는, 배우들이 더 많이 가져가는 그런 극단을 운영했죠. 결국 설경구라든지 황정민이라든지 조승우라든지 윤도현, 김광석 이런 아주 대단한 배우들과 가수들, 이런 사람들이 거의 수백 명이에요. 600명 이상 된다고 하는데 1000명 가까이 그런 사람들이 이분을 위대한 스승으로 추앙하고 있습니다. 거의 앞으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모두가 그를 추앙하고 있죠. 여러분 이런 생각을 했어요. 참 고맙다. 참 고마운 분이다. 우리 시대에 같이 살아주어서 참 고맙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 내 안에서, 우리 가까운 곳에서, 특히 신자들 안에서 이런 얼굴을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너무너무 간절히 드는 좀 최근 한 1, 2주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말씀을 마칠게요. 우리에게는 그분이 계세요. 스스로 뒷것의 자리로 기꺼이 내려오신 그분. 그래서 온통 앞것이 되려고 하는 이 세상이 절대로 줄 수 없는 평화를 그분만 주실 수 있었어요. 이 세상이 절대, 온통 앞것을 열망하는 이 세상은 절대 줄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그분은 주실 수 있었어요. 그 평화와 사랑을 우리의 가슴에 부어주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세요. 동시에 그분은 이 평화와 사랑을 누리는 그 길을 행복하게 잘 구체적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안내하시는 성령님을 아주 샤이하시고 그리고 겸손히 숨어 우리를 도우시는, 우리 뒤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성령과 함께 그 길을 잘 걸어가서 내 안에서 또 가장 가까운 사람과 관계 안에서 우리 서로 안에서 그 참된 평화와 사랑의 길을 잘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